어떤 분들은 막 양적인 부흥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부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부흥의 이미지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게 저는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부흥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었고요. 네, 아웃플러스 드론 인터뷰 오늘은 고영원 선교사님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 하려고 합니다. 네, 선교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아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또 오늘 깊은 얘기도 좀 나누고 네. 또 다른 방송이나 그래서 좀 못 나눴던 개인적인 얘기도 좀 나누려고 좀 네. 바쁘신데 좀 모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단히 소개 먼저 좀 드리면 부흥한국 대표로 계시고 저희 잘 아는 곡들 부흥, 비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뭐 더 너무 많은 곡들이 있는데요. 이런 곡들을 만드시고 한국 예배 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 사역자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황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선교사님? 저희는 뭐 계속 부흥한국이라고 하는 팀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매주 2000년부터 북한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찬양 모임으로 2000년 7월부터 시작한 모임을 지금 매주 하고 있고요. 또 연초에는 이제 통일비전 캠프라고 하는 어떤 행사를 연합으로 해서 2008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영국 그 웨일즈의 열방부흥 축제라고 하는 행사를 마치고 돌아왔고요. 그것도 2007년부터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연합 찬양 집회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또 교회 방문해서 사역하고 하는 일들 또 강의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나누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 또 중요한 얘기라 생각하는데 부흥 앨범이죠. 1997년에 나왔던 예수는 8집으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부흥 앨범이 네. 지금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그 세대를 네. 걸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듣고 그 현장에도 있었던데 그때가 97년이 가만히 보면 한국 그 사회가 네. IMF가 올 네, 때였죠. 하고 한국교회 대형교회들도 정점에 이를 때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 부흥이라는 이 현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나올 때쯤에 선교사님 그때 사회가 어땠는지 교회가 어땠는지 한번 좀 회고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전반적으로 다 아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97년 9월에 음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질문할 때 그 이후 이제 IMF 사태 오고 이래서 그 일이 먼저냐 아니면 음반을 만든 게 먼저냐 물어보시는 분들까지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96년에 원래 학원복음화 협의회라는 데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부흥이라는 곡을 써달라고 학원복음화 협의회가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이런 청년 대학생들이 더 이상 제자훈련, 선교훈련으로 나오지를 않고 다들 취업 준비에 바쁘니까 캠퍼스의 작은 부흥을 꿈꿨던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원래는 이분들이 복음 민족 역사 크게 우리 민족 전체를 살리는 어떤 것을 하고 있다가 우선 캠퍼스가 살아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리바이벌이라는 대회를 하면서 그 부흥 대회의 주제가를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그 당시 노래가 나오지 않다가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한 번 없이 죽어가는 분들의 시체가 두만강변에 쌓여 있는 그 영상을 뉴스를 그때가 처음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남녘의 대학생들만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해외 나가 보니까 남한과 북한이 다 보이는 거죠. 유일하게 전 세계에 남아 있는 분단 국가이고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남쪽에 있는데 북녘은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는 부흥 프로젝트를 얘기할 때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부흥이라는 노래가 그렇게 해서 나왔고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정말 많은 정점에 있긴 했지만 특별히 북녘 동포들에 대한 것들이 잊혀져 가고 있었을 때 저는 이 부흥이라는 노래를 주셨고 97년 9월에 음반이 나오고 그 해부터 해서 98년도에는 전국 투어를 부흥 콘서트라는 걸 하면서 저희가 제일 많이 나눴던 게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모금해서 나누기 시작하는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국 교회 그 당시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부흥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막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양적인 부흥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부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부흥의 이미지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게 저는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부흥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었고요. 음반의 제목을 저는 우리 민족의 사명, 그것으로 회복되는 부흥에 대한 꿈을 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예술전도단 대표셨던 홍성건 목사님이 아니 여기 부흥이라는 노래가 있고 부흥이라는 노래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니 음반의 제목을 부흥이라고 하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거지만 제 마음 안에는 우리 민족의 큰 그림 안에서 좀 회복되는 각 개인이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그것을 저는 이제 부흥이라고 봤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도 그런 것을 꿈꾸면서 음반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앨범이 나왔고 나오고 나니까 이제 그 IMF 사태가 또 왔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참 많은 축복들을 누리고 감사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좀 더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 우리 교인분들 더 마음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비해지는 어떤 시즌을 지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그 음반 나왔을 때 제 기억으로 그 당시 들었을 때 한 30만 장 뭐 이 얘기 막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 왜 뭐 가요 시장에 비해서 100분의 1인데 네네. 이 30만 장이면 네. 100만 장이 그 당시에 넘은 거다. 네네. 뭐 그런 얘기하면서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리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 예수전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선교사님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사실은 지금 그 음반이 얼만큼 나갔는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요. 예수전도단에서만 알고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부흥이라는 음반과 99년 11월에 나온 부흥 2000이라는 음반 다 합쳐서 100만 장 이상 나갔다 하고 사람들은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거 자체가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프로젝트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터치한 어떤 것이 있었다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사명에 대한 어떤 것이면서도 또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고 북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어떤 것을 위해서 노래했던 어떤 것들이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저희가 모금하고 북녘의 문이 열리면 1년 3년 5년 들어갈 사람들을 오대원 목사 오셔서 도전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특별한 그 인도하심이 있는데요. 정말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한 어떤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노래들을 주시고 우리 시대에 일어날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노래들을 주시고 또 부흥 콘서트 하는 것을 돌아다녔을 때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이게 왜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내가 했던 곡이나 어떤 사역들이 결과를 바른 건 아니지만 어떤 누군가에게 반응이 되어지고 네. 불려지고 네. 쓰임 받는 건 사실은 보람 있고 되게 좋은 일인데 네, 네. 제 느낌상 네. 이게 한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거잖아요. 적당히 알려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국계는 완전히 이 곡으로 들썩들썩했잖아요. 이 앨범 자체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그때 그래서 좀 꽤 오랜 시간이었는데 그때도 이걸 만드신 분은 어떤 마음일까 이때 들떴나? 아니면 네. 두려울까? 막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들뜨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경외감이 많이 생겼죠. 저희가 음반이 나오고 나서 9월 학기를 못 들어갔으니까 음반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요. 캐나다로 못 들어가서 9월 말에 나왔으니까 이미 학기는 시작됐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한 11월 달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토요일 날 하루 2번을 집회를 하자. 저만 아니라 모든 노래했던 오랫동안 무대에 섰었던 찬양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뭔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반응 안에서 뭔가 다른 거를 본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주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었고 그 일들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기도하고 모일 때 그렇게 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오고 함께 모여서 그런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어떤 것 위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사람들이 모일 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북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 영상만 나오면 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열하면서 기도하고 나누고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저는 주님께서 그 일 때문에 일을 주신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죠. 제가 뭐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오랫동안 어떤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했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냥 저는 제 삶에서 느꼈던 것을 가지고 덤덤히 계속해서 기도해오고 있었던 것이고 곡들을 써오고 있던 것이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열어주시고 동역자들과 함께 섰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감사하면서도 제가 또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서 왜냐하면 사실 작사 작곡자가 노래한 대로 못 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노래 중에 너무 멀리 왔나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부흥 앨범 끝나고 나서 어느 날 제 모습 보니까 사람들이 부흥이라는 노래로 비전이라는 노래로 만난 그 모습이 아닌 제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두려움으로 들었던 시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97년에 연세대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98년에 이제 98년에 전국 투어가 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얘기도 잠깐 좀 해주시죠. 그럼 98년에 전국으로 네. 확산이. 98년 전국 투어를 하기로 이제 저희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뭐 첫 시작은 대구 제일교회인가 거기서 하고 제가 거기 있었어요. 있어요, 대구 네, 네. 그 교회 그다음에 부산 사직체육관, 광주 구동체육관, 전주 빙상경기장 이런 식으로 전국을 투어하고 맨 마지막에 서울 체조경기장에서 이제 이틀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한 연인원 10만 명 정도가 왔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투어를 준비할 때 참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찬양 집회죠. 그리고 연합했고 예수전도단 각 지부가 또 움직이면서 홍보하고 기도회를 하고 저희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연합 집회였어요. 한 도시에서 적어도 3단체 이상이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장소는 어떤 한 교회보다는 그 교회가 지역에서 누구나 그 교회에서 해도 괜찮은 교회가 아니라면 체육관 같은 데를 이용했죠. 사실 체육관에 가면 음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음향, 조명, 무대 만드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어떤 한 교회 행사가 아니라 연합으로 하려고 하는 걸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체육관 위주로 저희가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합의 어떤 것들이 있었고 정말 싱어들도 한 명씩 올라가서 저희가 제일 많이 했던 기도는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자이크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맨 앞에 저희들이 다 앉아서 예배하다가 자기 순서대로 올라가서 예배하고 또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그런 집회를 했었었는데요. 이 투어를 할 때 이게 이제 서울에서 2번 하니까 7도시에서 8번 집회였어요. 그 당시에 강사분이 홍성건 목사님이 나는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머지 4번에 그 전전도죠. 그러니까 97년 음반이 나오고 내년도 투어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몇 달간 기도할 때 저는 자꾸 기도만 하면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한국분도 아닌데 미국분인 오대원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선교를 하셨지만 북한까지도 품고 있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전혀. 기도만 하면 오대원 목사님 오셔서 여기 북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밴쿠버에 계신 또 다른 YM 선배 되는 분이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야, 너 그 생각 맞는 것 같아. 목사님께 여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한반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로스 목사님 어떤 한 환상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니? 그러는데 저는 목사님이 성경 위주로만 늘 얘기하셨지 무슨 환상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완전 금시초문이었어요. 뉴 코리아에 대한 남과 북이 레컨실리에이션 화해와 평화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 리바이벌이 일어나고 그 뉴코리아의 어떤 환상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는 70년대 로스 목사님이 사실 한국의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DMZ 위에는 시꺼먼 먹구름이 덮여 있고 저 북녘 땅은 이전에는 정말 태와 같은 귀한 역할을 했지만 교세가 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에스겔 37장이 나오는 것처럼 메마른 뼈로 남아있고 대한민국에는 남녘 땅에는 커다란 감같이 생긴 열매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부로부터 부패해가고 있다.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환상 가운데서 주님께 여쭙기를 하나님 왜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너희는 저 북한은 내가 역사할 수 없는 사단만이 역사하는 나라로 여기고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남녘은 내부로부터 한국 교회는 썩어 들어가고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 가면 죽어야 하는 사람들은 강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신 분이시고 그것이 이슬람권이든 공산권이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어떤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야 되는데 공산주의가 더 세다. 이슬람이 더 세다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내부의 믿음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분열을 가져오고 분단을 가져오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대원 목사님 오셔서 사실은 98년 투어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주 구동체육관부터 그때 처음 메시지를 하셨기 때문에 북한의 문이 열리면 1년, 3년, 5년 들어갈 사람들 일어나라고 도전하기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그 투어 가운데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한번 참 감사한 거는 그때 헌신했던 분들을 중국이나 이곳저곳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연변과기대 갔더니 제가 집회 채플 시간에 저희 팀들이 섬겼는데 끝나니까 노 부부 교수님 두 분이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우리 격려하기 위해서 얘기한다. 내가 10년 전에 거기서 헌신해서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흥 콘서트라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부흥, 사명이 살아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북녘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도 기억하고 또 복음 없이 죽어가는 북녘의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타치하는 것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현재까지도 가장 강력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수혜자 중에 한 사람 저도 네네. 지금 돌아보면 98년에 네. 97년, 98년 뭐 이후에 네. 북 2000 앨범까지 네. 또 아주 정점에 이르렀던 그 시대를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보통 지금 시점에서 부흥 얘기하면 개교의 수적 부흥이라든지 네. 또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이념에 의해서나 어떤 노선에 따른 것들에 대한 이 파가 너무 많은데 네. 그 당시를 돌아보면 네. 거의 부흥 콘서트에 대해서는 네. 이견이 없이 그냥 다 하나가 되어져서 네. 그 당시 거의 이 한국 사회 전체의 크리스찬들한테 굉장한 네. 하나로 묶어주는 동력이 됐고 네. 그게 돌아보면 네.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 네. 그래도 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고 문제가 많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교회의 책임을 지고 헌신하고 네. 이런 기독교 안에서의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사실 그때의 굉장한 에너지들과 감동,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네. 계속 네. 그런 자기 자리에서 또 함께 네. 가고 있지 않는가. 물론 그저 네. 그만큼의 것들을 네. 우리가 또 한번 경험하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네. 아니니까. 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부분들은 부인할 네.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 뭐 저희 부흥한국 음반이 나오기 전에도 많은 찬양 사역을 통해서 그때 80년대부터 뭐 정말 너무도 많은 귀한 사역들이 있었고 많은 헌신들이 있었죠.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저희들 노래, 제가 쓴 노래들 또 저희 부흥 콘서트 가운데서 했었던 노래들은 약간 좀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영성만이 아니라 어떤 민족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 사명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선교적인 노래들. 저희 부흥 앨범에서 나온 노래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노래들은 사실 선교적인 노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보면 뭐 비전이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뭐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뭐 마라나타 이런 노래들이 다 선교적인 노래. 그게 이제 한국 교회의 정체성과 저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라나타라는 음반이 들어가 있던 2009년 앨범에도 하늘이여 외쳐라라는 음반이었는데 네. 사실은 저는 또 다른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했지만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그 앨범에서 가장 많이 불려진 거는 마라나타더라고요. 제가 또 깨닫는 거는 한국 교회는 선교적인 열방에 대한 어떤 부르심이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DNA가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더 부른다 이런 이해들을 더 많이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북한만이 아니라 열방에 대한 어떤 우리 한국 민족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노래들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부족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그런 노래들을 불러왔고 또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아주 그때 이 부흥 앨범들에 나왔던 곡들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이전까지의 소위 말하는 CCM에서 말하는 복음성가라고 했죠. 예전에 개인적 고백, 그다음에 마음의 평안. 이것과는 좀 결이 다른 좀 공적이면서도 선교적이고 예배적인 예배에 적합한 굉장한 그런 독특한 그 곡들이었고
또 뭐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가 또 맞습니다. 많이 들어와 지금 있어요.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예. 한국적인 그렇죠. 예, 악기 느낌의 편성도 그랬지만 흐르는 정서 자체가 굉장히 한국적이었었던 면들이 좀 지금도 인상이 깊고 중요한 앨범이지 않았나. 예수전도단과에서 나오면서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 네. 소위 말하는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은 뭐였을까요? 이 얘기한 대로 북한에 대한 마음과 네. 북한에 대한 것이 사실 가장 컸고요. 사실은 뭐 그거는 저의 부르심이기도 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북한에 관련된 인척이 친인척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제 노래가 길을 만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부흥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참상을 보고 민족을 품는 어떤 노래가 나오게 된 거고 또 부흥이천이라는 음반을 만들 때는 희한하게 노래를 이미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일이 일어나서 여러 노래들을 다 주시고 그게 다 없는 이제는 새로운 음반을 만들 수 있는 노래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제 마음 안에 어떤 이 디자이어를 주시는데 북한에 관한 노래가 들어가 있는 어떤 노래를 만들어야 된다 자꾸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 앨범이 되게 잘 됐잖아요. 폭발적으로 잘 됐어요. 네, 네. 예. 근데 이게 잘 됐기 때문에 또 하는 건 하나님 나라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것은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내가 잘 됐기 때문에 또 하려고 하는 생각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쭉 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특별한 말씀이 그냥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는데 이거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지 그리고 영어 성경을 더 보충하려고 보는데 평생에 딱 한 번 그런 방법을 하나님 노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신다. 그걸 제가 알았고 그냥 영어 성경을 보면서 불렀는데 가장 웅장하고 멋있는 노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노래를 주셨어요. 이게 회중 노래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모르는데 사실은 강한 용사라는 곡이고요. 이게 하이 락까지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이게 그 뭐라 그래요? 짤 돌아서 맞아. 그 유명한 용사 여호와 하면서 막 실수한 꺾여진 형제 그것 때문에 노래도 있고 뭐 오히려 워낙, 그렇죠. 알려진 그런 노래인데 그 곡이 이사야서 35장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면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오셔서 곧 당신들을 구원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딱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나? 처음 보는 말씀 같고 근데 이성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레마로는 내 마음 안에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를 적용하는 어떤 말씀인 걸 제가 알았고 그러면서 영어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그런 노래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를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내 안에 소원을 주신 것이나 알았고 그 후로 5개월 동안 하나님이 막 노래들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부흥이천 어떤 날은 아파서 이날도 그래도 주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제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예배하려고 피아노를 누르는데 짧은 기도 노래인데 뭐 우리 함께 기도해 새로운 노래를 박측 실어주시고 운전하고 길모퉁이 돌아서는데 또 어떤 노래를 주시면서 이건 어떤 곳에서 불러야 되는 노래다. 그래서 저희 부흥이천이라는 음반이 99년도 11월에 나왔는데 제목이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2000년대를 꿈꾸며 새로운 한반도 막 이렇게 지도 그 그림이 빨간 그렇죠. 그리고 빨간 성령의 불의 어떤 역사로 한반도가 새롭게 되는 것을 꿈꾸면서 음반이 나오게 됐고 너무 곡들을 많이 막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2CD로 2장의 CD로 음반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꼭 말씀드리는 게 음반을 만들 때 내가 북한에서 어떤 노래를 쓸까 이런 게 아니라 음반을 만들 때마다 자꾸 그런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부흥2003이라는 앨범 할 때도 거기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냥 그날도 이사야서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 텍스트가 한반도라는 콘텍스트 안에서 너희는 저 북녘에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에겐 그렇게 들려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북한을 위한 기도회를 하다가 그 말씀을 본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날 읽을 말씀이 거기라서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그날 읽는 순간 너희는 저 북녘에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평생에 비전이라는 노래 주실 때 환상을 주셨고 이 두 개의 환상 그 노래 주실 때 그날 제가 그 말씀 읽는데 한반도의 남쪽에서부터 길들이 열려져서 비무장지대를 지나서 북한을 지나서 열방으로 나가는 길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예,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이번 앨범에 붕이천삼이라는 앨범에도 하나님 이전에 붕이나 붕이천 노래 같이 기도 노래가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했는데 문득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옆에 내려가서 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털썩 앉았는데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까지라는 노래 첫 가사를 주시는 거예요. 딱 앉는 순간 예, 근데 첫 가사 이 땅에 동가서 남가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이 첫 가사를 주셨어요. 그 앨범이 참 파란색 표지가 그거군요. 예, 거기는 이제 헷갈렸어요. 성령의 바람 맞아요. 예, 파란색도 이렇게 해서 이미지도 중요하니까 이제 성령의 불이 붕이천이고 여기는 또 이렇게 해서 그때 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모든 열방 죽을 맞아요. 때까지라는 노래도 들어가 있지만 또 북한에 관련된 노래도 몇 곡들이 들어가 있는 앨범으로 음반을 만들 때마다 저는 제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끌고 가시는 노래들을 주시면서 부족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끌림 받아서 그런 노래들을 만들면서 이제 작사를 하고 멜로디를 만드는 과정에 노래가 길을 만든 거죠. 그래도 네. 이후에 그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앨범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그 하나의 코리아죠. 하나의 코리아는 이제 완전히 좀 약간 착한 가요 느낌이죠. 가요 음반으로 낸 그렇게 내신 이유는 또 뭘까요? 의도를 가지고 CD로 만든 거죠. 왜냐하면 북한 장마당에 CD 시장이 있기 때문에 좀 위로받고 그들에게도 함께 노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고요. 또 CD로 제가 만들고 했던 거는 정말 많은 가수들이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미디어에 네. 홍보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가수들이 그 이렇게 당시에 협력해서 했다. 예. 그 뭐 소양 씨부터 시작해서 소향, 전인권 선생님, 네, 락커들 어마어마한 중에서는 가수들이 박완규, 그다음에 소프라노 신영옥 선생님, 정동아 씨도 들어갈 그러지 않나요? 정동아 씨도 들어갔고요. 뭐 원더걸스 선예 씨도 맞아요. 불렀고 뭐 다양한 분들이 이 일에 함께 근데 그건 동참해 어떻게 주셨죠. 모아주신 거예요? 그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제가 이제 이렇게 평생 가스펠만 쓰는 사람이 네. 작곡 한다고 제 방에 들어가서 가요를 쓴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 팀원들도 되게 궁금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4년 반 걸렸어요. 그리고 이게 뭐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이게 제가 기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혼자 한 거잖아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계속 곡들을 써왔고 그러면서 이제 15곡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중에 한 9곡은 그냥 무조건 막 찾아다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완규 씨가 그 당시 이제 소양 같은 경우는 나는 가수다 해서 막 그때 완전히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소양자면 이제 제가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노래도 같이 이미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러주기로 했고 그것이 또 저에게는 많이 크레딧이 됐죠. 기획사 사장님을 만나거나 가수들을 만날 때 그냥 이게 턱없이 하는 게 아닌 거를 하게 됐고 저는 PPT라는 작업도 그때 처음 해봤어요. 로직 프로그램 처음 써봤어요. 왜냐하면 누가 없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그건 이제 막 다 해가지고 사람들 찾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나는 가수다 이렇게 보니까 박완규 씨가 노래하는데 옆에서 일렉 치는 분이 있는데 보니까 이분이 옛날에 CCM 하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니까 또 그분이 그런 이해가 있어가지고 물어보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우리 완규 씨도 노래하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 한 분이 다 섭외해 준 게 아니고 선교사님이 네. 다 6곡은 기획사 사장님이 조금 연결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9곡은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연결하고 또 저희 팀에도 뭐 가요 쪽에 일하는 친구가 있었으니까 드러머가 또 연결해서 뭐 전인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연결해서 하기도 하고 그 연결이 될까 싶어서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 앨범 보면서 이 가수들 다 어떻게 모일까? 사실은 그것도 그거지만 재정적으로 이게 거의 그렇죠. 한 3억이 든 프로젝트였고요. 제가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1년 정도는 사무실 소파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주님 나는 이렇게 내 몸 괴롭게 할 테니까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기도하기 위해서 물론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를 사무실에서 잔 거지만 주님 이거 좀 어떻게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믿었던 건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노래를 제게 주셨는데 좋은 가요처럼 그런 노래들 주셨는데 주셨다는 거는 하라고 하신 거다. 저는 그걸 믿었고 그러면 재정도 지금은 가창비가 더 비싸졌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도 3억이면은 지금 액수랑 또 다르잖아요. 또 이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당시는 기획사에서 어떤 뭐 아이돌이든 누구든지 어떤 하는 음반이 나오면 그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하는데 또 그 정도 재정이 필요한 때였는데 저희는 음반만 만들어 놓은 거죠. 한반도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양심상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음반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 시대에 그냥 나만 예수님 믿고 내가 평안해요 이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어떤 분단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것인가. 성경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피스메이커로 기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저는 곡을 쓰는 사람이니까 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음반을 낼 때 하나의 코리아라고 하는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통일운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실 1인 NGO도 단체도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부흥한국 대표이면서 하나의 코리아 지금 대표로도 아직 있는데요.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뭐 예를 들어서 송소희 씨가 부른 통일 아리랑은 사실 이미 있는 경기 민요 아리랑에 제가 가사만 바꾼 거거든요. 그 노래를 우리가 아리랑을 함께 부를 때 아리랑이 6천수의 아리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그때 개사만 해서 아리랑을 송소희 씨가 너무 멋있게 불러줬는데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그런 음악을 듣고 부르면서 우리 마음의 벽이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뭔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의 코리아라는 음반을 4년 반 걸려서 또 재정도 하나님 정말 너무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그때 2016년 6월 달에 이 하나의 코리아라는 음반이 나왔고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마침 신영옥 선생님이 한국을 방문하실 때라 신영옥 선생님 모시고 또 서양 가수 모시고 박완규 씨 모시고 저희가 그 발표를 했죠. 사실은 25년 넘게 이 사역을 아까 말씀드린 곧 30주년인데 이제 많은 우여곡절 속에 사실은 이 북한 사역이라는 게 쉬운 사역이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앨범 낸 이후에도 계속 이 사역을 지속해 오시는 네. 그 소회 또는 네. 현실적인 어려움 또는 네. 어떤 그래도 계속 이어지는 네.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막 주저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노래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때로는 저도 공격도 받고 뭐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뭐 종북 뭐 이런 식의 그런 걸 더 씌우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죠. 우리가 뭐 이슬람권의 영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 무슬림이야 이렇게 의심하지 않지만 한반도라는 과거에 전쟁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받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다 괜찮죠. 왜냐하면 부르심이니까 우리 주님은 더 놀라운 아픔과 그런 가운데서도 홀로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좋고 또 제가 가는 길에 대해서 한 번도 회의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영광이죠. 제가 한번지만 남서울교회에서 여러 북한을 위해서 혹은 통일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의 단체 한 교회는 북한 여성들이 되게 많이 두만강 건너자마자 인신매매당해서 중국 분들하고 사시잖아요. 그분들을 훈련시키는 분들이 이제 연결해가지고 줌으로 예배 도중에 찬양을 우리는 앞에서 인도하고 여기 뒤에 스크린에는 그분들이 줌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노래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또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진 않지만 그분들이 몸을 흔들고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영광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너무도 아픈 삶을 사셨을 텐데 북한에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넘어오자마자 인신매매당해서 알지 못하는 게 끌려와서 10년 15년 사셨던 이 아픈 여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때 너무 감사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쓴 노래들이 이분들에게 위안을 주고 함께 노래할 수 있고 저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저희 부흥한국팀이 생각보다 후원하는 교회가 없어요. 의외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그걸 못해요. 팀들이 고생하죠. 사실 제일 감사한 거는 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각자의 싸움을 싸워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같이 노래하고 연주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또 지금도 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뭐 주님 부르신 길이니까 저희는 가장 기쁘고 또 주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시니까 우리의 기쁨이시고 기업이시기 때문에 함께 지금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걸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그래서 이제 소명, 네, 사명이라는 네, 네. 단어를 그렇기 때문에 붙이는 네. 게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 네, 생각이 좀 네. 들고요. 네, 아유 감사하고 일단 네, 일부를 저희가 네, 홍사님하고 깊은 네, 부흥에 대한 네, 부흥 항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2부는 저희가 조금 더 네, 홍사님 개인적인 얘기와 네, 좀 가벼운 얘기들도 함께 좀 나누면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예, 일단 1부 감사합니다, 송교사님. 감사합니다.